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신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분 어렵다,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항상 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 어느 정도 반복해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상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계시록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누가 봅니까? 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죠.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마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네 생물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상징하죠. 맹수, 가축, 사람, 새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연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영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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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근데 이게 여러분 계시록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굉장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라가 4번 이제 나옵니다. 네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오라라고 부를 때에 흰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이 있다. 오라라고 했는데 흰 말과 그 말 탄 자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가졌느냐 하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할 때 면류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기를 가졌죠. 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판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를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세상의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긴다
이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왜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말탄자가 대단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말탄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 뒤에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거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근, 전염병, 전쟁인데 거기서는 칼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붉은 말은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기로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죠. 검은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저울이 뭐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내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내가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해가지고 내가 보리 석 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걸 해쳐버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나지 않겠죠. 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되,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이 지금 인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놔두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곡물이 부족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다. 사망.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이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땅의 몇 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나팔 심판이 되면 3분의 1로 그 권세가 커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인심판에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4분의 1을 심판하는 겁니다. 뭐로 심판하느냐 하면 심판의 도구가 나오죠. 첫 번째는 검, 그죠? 검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4절에 보면 큰 칼이 나왔잖아요. 그죠? 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흉년. 흉년은 아까 5절에 보면 검은 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망. 청황색 말은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구약에 보면 역시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들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죠. 이방 사람들 또 이방 나라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첫째 말의 색깔은 흰말. 흰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말의 색깔은 붉은 말. 의미는 전쟁, 큰 칼을 가졌다. 셋째 인을 뗄 때 나온 말은 검은 말. 뭘 가졌죠? 저울을 가졌고 뭘 의미합니까? 네, 기근을 의미한다.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말은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의미는 사망. 땅 4분의 1을 심판하는데 도구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심판의 도구를 총망라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로마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으시면서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교회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곱 교회에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승리해라,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면서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째 인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다섯째 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왜 죽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증거, 뭘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거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제단은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을 뭐 하는 곳이 제단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교한 영혼들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처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전부 다 제단 밑에 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폭넓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말하죠. 10절 말씀. 이들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권세들, 그들 좀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보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짐승조차도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으니까 그들 좀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언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꼭 어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자들에게는 뭐를 입혀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장 5절에 이 내용이 나왔죠. 한번 3장 5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시하리라. 예,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들을 상징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허물 또 이 땅에서의 고통 흰옷을 다 입혀주셔가지고 특히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어디에 나왔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루마기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거느시는 모습을 나왔죠. 그렇게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입은 그 흰옷과 같은 그 옷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두루마기라고 표현이 되어 긴 옷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시고 자 이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최후적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겁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다섯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심판하셔서 이들의 피를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섯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12절 13절 14절까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땅의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땅의 4분의 1밖에 심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종말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면 지구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지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쓴 건데 우리가 바로 이걸 읽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해가 검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과학적으로 뭐 일식 월식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캄캄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캄캄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캄캄해진 것에 가장 오래된 심판을 따라가면 여러분 기억하는 게 어디에 캄캄한 게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왜 출애굽할 때에 흑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해가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해가 빛을 잃는다고 하는 의미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도 달빛을 잃는 것이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도 별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별이 실제로 떨어지는 거 유성처럼 뭐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가 뭐냐, 달이 뭐냐, 별이 뭐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요. 진짜 해와 달과 별들, 하늘과 산과 섬이 이렇게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위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왜 이렇게 막 다 써놨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말하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땅의 4분의 1만 심판을 받았으니까 아직 4분의 3의 악한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땅의 임금, 왕족들, 장군들이 보고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오히려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이때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정도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구약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의 날, 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악한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설명할 때에 해달 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다. 여러분, 과학으로 봐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밤에 되면 별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별이 떨어져서 별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막 떠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과 섬이 막 움직여서 지진이 나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탁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이게 너무나 중하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만 뭐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증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에 의해서 딱 한 번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만 심판의 날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